우리 천호해림 교회는 이게 이렇게 설립부터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되겠지만 복음 전도를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초청 주일로 전도 주일로 정하고 마지막은 이름만 마지막 주의 전도 주일이죠. 사실은 매주가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하는 주일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인간이니까 특별하게 강조점을 두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쓰고 애를 쓰자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주일에는 이게 전도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정하고, 이 날에는 제가 특별히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전도 설교라는 것은 아직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믿지 않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한 예배와 한 설교 안에서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늘 매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때는 그 당시 문화가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 설교 예배예요. 전도 설교 예배. 그런데 항상 오전 예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러분들 오십시오. 저녁에도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오전 예배의 신자들인데도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나오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전도 예배, 또 우리 복음이 들려지는 이 설교도 기존의 신자들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또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 몇 차례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달에는 우리가 감추인,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특별히 이 생명에 속한 일들은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죠. 과학이 꽤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파악되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참 신비롭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가? 생명이 출생하게 되는 그 일들 참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떻게 우리의 지방이 되고 우리의 근육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 사용되는지 그냥 대충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잘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명에 관한 일들이 그렇죠. 정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게 되면 깜짝 놀라요. 이런 일들이 이 세계 구석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게 주제가 이 거듭남이라는 건 아닙니까? 영적인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듭남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높은 자리,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가 더 고상하고 더 높은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천국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최대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아주 고관대작으로 있다가, 이 땅에서 재벌로 살아가다가 죽을 때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천국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우리말이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거듭, 반복해서 거듭, 다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이 이제 거듭남이죠. 영어로 하면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born again, 그죠? born again. 그래서 항상 한때는 유행했죠, 유행, 그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들이 이렇게 막 풍미할 때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봤죠, 그죠?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 그냥 일반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것도 좀 구별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지, 다 born again 한 것이지. Are you a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고 이렇게 묻는데, 이게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자 말로는 뭡니까? 중생, 다시 삶을 얻는 것, 다시 태어나다. 똑같은 말이지만 순 우리말로 거듭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백성이 이렇게 이 땅의 주민등록증을 번호를 얻으려면 태어나야죠, 그죠? 출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제 속지주의, 속인주의 좀 틀리고, 미국에서 태어나느냐, 영국에서 태어나느냐, 한국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땅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그러면 그 백성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러느냐는 거예요. 꼭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이 꼭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한번 보여주시고 앞에 보시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죠? 누구도 이견을 낼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그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무나도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거,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천국에 못 들어온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냥 그 말 자체가 진리이신데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없는 소리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한다고 했어요. 진실로. 따라요. 진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에고, 그렇죠? 내게 이르는데 아멘. 진실로. 예수님 그런 말 하지 않으셔도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신 것이죠. 이거 정말 진짜다. 뭐 그렇게만 안 하셔도 예수님 말씀은 진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송구스럽게도 우리가 정말 못 믿을까봐 이거 정말이다, 정말이다, 이거 진짜야, 이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정말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는 거 참 좋습니다. 예, 거듭나는 거 참 좋지요. 새롭게 태어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조금 너무 심각한 죄인들, 저런 사람들, 이번에 좀 너 감방에 들어가지, 너 새 사람이 되어 나오너라, 이렇게 아주 심각한 죄인들, 아주 모순되고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착실한 사람들, 여기 자리에 있는 분들을 다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착실하게 생겼습니까? 그죠? 천사같이 생겼잖아요. 천사같이.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라났는데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야 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죄인들만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흥청망청 그냥 엄청나게 그 더러운 데서 뒹구는 그러한 어떤 흉측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인자, 간음자, 이런 아주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죄를, 심각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아주 고상하고 꽤 수준 있고 훌륭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표현이 뭡니까? 니고데모.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딱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오늘날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거든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셔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편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외식하는 사람, 겉모습만 좀 그럴듯하고 사실 속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식의 이제 대표자로 바리새인들이 표현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실 바리새인이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그 겉모습이라도 바리새인들은 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꽤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거의 모세오경을 거의 딸딸딸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스스로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저 세리들, 저 죄인들과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흥청망청 술주정뱅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저 거렁뱅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죄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고상하고 아주 윤리적이고 아주 예의 바르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뭐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옛 성경에서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산헤드린의 공회원을 그렇게 보통 지칭했거든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죠? 산헤드린 공회 70인의 공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종교 결정을 할 때에,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산헤드린의 공회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했단 말이죠. 오늘나라의 나라 일도 결정할 때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한 300명 있지 않습니까? 그 300명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수준의, 이 나라의 관원, 나라의 지도자, 바로 그런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꽤 학식이 높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그 탐구적인 열심이 있었는지, 그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신진학자인 것 같아. 신진학자, 새로운 학설을 이렇게 내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떠오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나와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진지한 사람이에요. 정말 학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자기는 이제 중진학자인데, 자기는 이렇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제 신진 떠오르는 예수라는 사람한테 그 낮에 와서 배우기가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참 랍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배우려고 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것이죠. 아주 드물게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있다면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뛰어난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정도 되면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거 뭐 거듭나거나 뭐 그런 류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랍비입니다.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된다. 만일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정말로 진짜로 확실하게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기 그 모니터가 꺼져 있는데 모니터를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5절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인데 거듭나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계속 예서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어디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라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반응이 대단히 놀랍고 당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결론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결론, 그죠? 지금까지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어떤 것입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경적이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진리인 것이, 그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죠. 다른 말이 없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그죠? 이 본문 안에서 충분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혹시라도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이유.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의 이 교리는 그냥 여기 한 군데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교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아주 이것만 동떨어진 섬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탁탁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가. 그런데 이 거듭남의 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교리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리들과 다 연관되는 속에 있는데, 특별히 이 거듭남의 교리하고 관련이 있는 교리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의 교리입니다. 타락.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이 교리가 여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이 거듭남의 교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몇 구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무익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인 그 뜻은 상한 우유라는 거예요. 상한 우유. 상한 우유. 냉장고 우유가 있어가지고 뜯어서 먹으려고 이렇게 딱 해서 컵에 따라 보니까 이게 몽골몽골해요. 뭐가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싱크대에 이렇게
피부에 다른 용도로 쓰십니까? 어떻게 하시게? 이 상한 우유, 이게 냄새도 맡아보니까 냄새가 나고 이게 몽골몽골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유 이거 쓸모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익하게 인간이라는 게 상한 우유, 썩은 우유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이사야 1장 읽습니다.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영, 육, 혼, 인간이 마음이, 인간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교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상태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조금 교육시켜서 개선할 정도가 되면 그거에 뭐 할 수 있겠죠. 잘 교육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배워서 이렇게 해서 인간의 상태가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도덕적으로 좀 잘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차근차근히 잘 가르치면은 그렇게 해서 인간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하면은 거듭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가 있겠죠. 인간이 좀 매너가 있게 좀 잘 교육을 시키고 좀 예의 범절을 잘 가르쳐가지고 좀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조금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인간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도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인간이 조금 완전히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아파 있는 거예요. 조금 다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치료해주고 조금 잘 보살펴주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있다고 하면 인간이 거듭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완전히 부패해져 있다. 인간의 타락 수준이 그냥 조금 도와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히 부패해져 있다. 인간이 완전히 썩어져 있어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이사야 1장,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교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인간은 조금 더러워지거나 조금 하락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그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없는 완전 불능의 상태, 완전 무능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보셨잖아요. 사람이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30분 이상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목사님?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천국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만, 본 어게인 크리스찬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한 가지 질문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듭났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여러분들은 죽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데, 나는 그렇다면 거듭났는가? 이거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듭남에 대한 어떤 증거가 아닌 것을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정말 분명한 증거는, 이게 좀 애매한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준다는 말은 교회가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이 거듭남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났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이지 못한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과정으로서 세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냥 문답을 정답을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례 받은 그리스 성도들이 다 거듭났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애매한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세례 받았다는 그 세례 증서 자체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거듭나야 세례를 주는 거죠. 거듭나야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 봉사를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봉사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심지어 거듭나지 않아도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전도. 자기도 거듭나지 않고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자체, 봉사한다는 자체가 거듭났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너무 성품이 좋아. 성품이. 이분은 정말 성품이 좋아요. 근데 좋은 성품 그 자체도 그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좋은 분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그런 분 혹시 보셨습니까? 불교 신자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해. 천성적으로 좋은 분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온유합니다. 천성적으로 친절해요. 저 예수님 믿는, 교회 믿는 사람은 저렇게 까칠한데, 여기는 너무 친절하고 좋은 분이 계실 수가 있다니까요.
아이고 늘 막 말하면 그냥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여기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너무 그런 분들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너무 착해, 너무 착하고 너무 자비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온유하고 천성적으로 착한 그 천성적인 성품 자체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성품이 있어요. 거듭난 성품이 까칠했는데 거듭나고 나서 아주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좋은 열매들이 있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뭔데요? 그러면 뭐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입니까? 뭘 확인해야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천국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뭐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까? 첫 번째 증거를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죠. 니고데모와 대화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보면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곁다리가 아니라 이게 파생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내게 있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뭐의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전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증거도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는 것을 보니까 내가 뭐 태어나는 걸 누가 인식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난 태어나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응애 나는 태어났다.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인식 전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일은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파가 얘기해. 구원파. 거듭 안 났네. 거듭났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거듭 안 난 거야. 그게 아니라 이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믿은 것을 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거듭났다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은 믿음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죠? 거듭나야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믿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차원이니까, 그죠? 우리 의지와 우리 마음의 차원이니까 이 거듭나는 것은 그 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특별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뭐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되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에, 이전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물론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이 있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책이 있을 수 있죠. 큰 죄를 지으면. 그러나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전혀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 안에 이런 양심의 가책이 들게 되죠.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는 의미는 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뉘우치게 되고, 심지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 안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전쟁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오히려 평안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막 죄를 지어도 평안하게 잘 살았고,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죄를 짓는데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전쟁이, 싸움,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또 어떤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듭남의 세 번째 증거는 신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호흡.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딱 뒤집어요. 그 다음에 등짝을 탁 때려요. 보셨어요? 아니 볼기짝을 때리든지 막. 맞았어. 여기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안 맞았나 보다.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일부러 울려요. 막 아기를. 왜요? 호흡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양수 차이는 양수. 그 동안에는 뭐 이렇게 호흡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자기가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탯줄 자르고 자기가 호흡을 해야 되니까 때려가지고 울리는데 애가 얼굴이 빨개져요. 막 얼굴이 막 빨개지다가 응애 막 이렇게 울면서, 응애하면 뭐예요? 응애하면서 내품고, 또 응애하려면 또 응애,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호흡, 그죠? 호흡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죠. 영혼의 호흡.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다 같이 그냥 기도합시다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 특별히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에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홀로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 한 일이 눈이 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어졌어. 끌려가서 그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증거하기, 천사가 바울을 증거하기를, 너 그에게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증거하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한 기도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확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하는, 나는 거듭난 사람 맞네. 들어보니까 나는 아멘. 난 본 어게인 그래서 본 어게인이 뭐지? 본 어게인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본 어게인. 근데 이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Yes, I am. 따라해보세요. Yes, I am. I'm a born again Christian. Yes, I am. 그래야죠. 그죠? 예, 영어로 얘기해 줘야죠. I am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이 안에 가만히 여러 가지를 들어봐도 난 born again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뭐 다 앉아 있다고 해서 다 born again 한 건 아니니까. 나는 born again 안 한 것 같아. 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니까 나는 born again, 나는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분명한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어떻게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을 추구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이 예수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미루고 여러분 거듭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능력도 밖의 일입니다.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아기가 나 거듭나고 싶어, 나는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따라해보세요. 전적인 수동.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태어나는 일을 어떻게 내가 능동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없죠.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여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예. 거듭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설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세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설교예요. 이런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고 저도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뭐냐, 뭐 회개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그죠? 말씀을 하고 신학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더 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는 일이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이런 방식이죠. 누구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원리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 회심을 향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이곳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불러와서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듣지 않냐고는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천호회림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 말씀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믿습니다. 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에 미련한 이 방식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방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 믿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현장에 함께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천호회림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마음에 다짐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새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